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보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저희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해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정말 많고 또 많은 그리고 더 깊고 깊은 넓고 넓은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 뜻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놀랍고 또 섬세하고 또 오묘하며 또 우리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여 크고 높으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이 로마서 끝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5장과 16장 2장 남았는데요. 우리가 되게 그냥 15장, 16장은 편지 또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16장 후반부까지 다 말씀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문안하는 그 인사가 형식적인 어떤 그 이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깊고 또 깊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깊은 생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5장, 16장은 그냥 문안 인사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해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안 인사에 대해서는 내일과 또 그 다음 주에 계속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말로 된 번역을 보면 그냥 형제를 네가 왜 판단하느냐. 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과 연계를 해서 그냥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네가 뭐 잘나서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너나 아니면 네 형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심판을 면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우리가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자도 인치임을 받지 못한 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신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말은 너는 심판과 판단의 주체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무릎을 꿇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무릎은 물론 헬라어에서는 위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바라크 또는 베라카라고 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무릎은 복을 받는다 혹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복인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 뜻이 거기에 있느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두 군데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곧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은 다 바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 바알이 하나님일 때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바알은 다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는 단어가 바알, 즉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원하는 자가 신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그런 무릎을 꿇는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 그 주시는 복은 생명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고요. 또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복을 받는다, 즉 생명을 받는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즉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즉 태초의 말씀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즉 모든 것을 먹는 자가 되고,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강한 자가 되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자가 되면 모든 언어, 즉 어느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면 다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같은 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약속해 주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내가 빛으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본래 속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는 속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속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속된 것은 없는데 너희가 속되다고 하니까 속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속된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너는 지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자가 기껏 해봐야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는 쥐꼬리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인데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완전한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구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다 버리고 그것만 구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냐 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게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나는 아버지가 오신 게 틀림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네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그 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 무결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구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이고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비방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빚을 졌다.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강한 자라는 말은 이제 오늘 이
헬라어에서는 디나토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기보르 혹은 기보르라고 합니다. 근데 남의 나라 말에 뭐 발음이 어떻게 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자를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와 우리 강한 자는 어떻게 다르냐? 그 구약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는 강한 자야라고 하는 게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사람은 무조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강한 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먹는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자는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는 그 디나토스에 반대되는 아디나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던 연약하다, 넘어지는 자가 무슨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넘어지는 자, 그 율법에 걸려서 맨날 넘어지는 자에게 우리 강한 자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냐? 그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연약한 점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 가져가실 거야 라고 주님이 다 이미 지셨어.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는 소망과 안위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죠. 나는 믿어서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야. 와, 할렐루야. 그 자기는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이 형제가 둘인물에 빠졌어요. 그러니 이 형이 어떻게든지 동생하고 같이 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자기만 어떻게 나오게 되고 동생은 못 나왔어요. 그러면 형이 나와가지고 와, 나는 살았고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막 좋아해요? 그건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버지로부터 같이 온 지체들인데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같은데 얘는 안 왔어. 그러면 동생을 잃어버린 형처럼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는 기쁘고 쟤는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형제고 지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체들의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왜? 내가 얘기해 줘도 안 믿는데 그냥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버립니까?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럼 기다려야 되죠. 소망과 안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왜 네가 안 기다리고 지옥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나는 기쁘고 얘는 죽었으니까 나는 기쁘고 쟤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 날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하신 게 땅의 세계, 물질 세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다 이미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은 이 모든 everybody, 즉 모든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보면 이 모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콜, 완전한 모든 이런 뜻인데요. 그게 헬라어로는 똑같이 파스라는 말이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헤카스토스라는 말로요. 그 콜 또는 파스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는데요. 이 기쁘게 하는 아레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아레스코 하되라는 말은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기쁘게 하라는 거잖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는데요.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집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집이 당연히 일어서겠죠.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도 없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걸 주라는 거예요. 네 걸 주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걸 주면 기뻐요? 잠시는 기쁘겠죠. 그런데 그 기쁨은 주는 게 끊어지면 금방 이제 기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연금을 타도 평생 잘 나오는 연금을 기다리고 항상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영원한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주는 건 이 사람의 능력이 끊어지면 곧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 사람이 주는 걸로 사람이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각자라는 말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오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모든 것을 먹은 자가 선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오신 자는 누구나 everybody 다 하나님이 오신 자는 누구나 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이게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쁘게 해야 되죠. 어떻게? 네가 믿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데려가실 거야. 그냥 안 믿지요. 그렇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되지는 않아요. 생명을 준다는데 생명을 주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걸 나는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생명이 안 오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에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거는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맞죠. 여호와 야사인데. 그러므로 헤카스토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본래 생명이시고 주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모든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킨 바 되었으나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집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근데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집을 사모한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주의 집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다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것이 주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를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럼 이제 이 성전이 허물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친히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의 그 구약에서부터 오는 그 전후 좌우 이 배경의 의미를 모르고 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를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모든 걸 버려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야?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세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미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에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3일 동안에 세운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이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이 성전이 이제 내가 왔으니 이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가 참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모르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비방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폐하시고 참성전이 오셔서 참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다 참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께서 오시니까 당연히 성전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즉 기록된다라는 말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교훈, 이 교훈은 그 앞에는 이제 얼마나 큰, 이게 많은 큰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훈이라는 말은 디다스 칼리아라는 말로 이 로마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훈은 선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선생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율법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즉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가르침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이에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다 사람들 눈에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 비방이 예수께 미쳐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인내는 이 견고한 인내고요. 또 성경 그 안위는 그 나함이라는 말이고요. 나함은 노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위로를 주고 안식을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후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나함, 안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세상을 발아하실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으면, 나는 구원받고 너는 못 받는다라고 부르짖으면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 시대 때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기다리시잖아요.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난해라고 하는데요. 전해와 난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마지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보여주셨으니까 그 보여주신 걸 이제 마지막에 또 똑같이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이렇게 외치면서도 안타까운 건 듣는 사람만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 아래서, 이게 이브리어로는 타하트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아래서 그 밑으로라는 말을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 대신에라는 말을 배울 때 이 아벨 안에서라는 말로 배웠어요. 그러므로 아벨 안에서 온 모든 에노스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즉 그분 아래에서 서로의 뜻을 같이 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럼 서로의 뜻을 같이 하게 하사.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같이. 4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뭐 자기를 죽어도 안 버려요. 항상 나는 구원, 너는 지옥.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는 못 받았어. 항상 자기가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야 니네들만 내가 구원할 거야 그리고 확 죽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고아, 과부, 귀신 들린 자 이런 것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불지옥에 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노라. 이렇게 하고 오신 거야? 그 세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 세상, 당신께서 봐라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자기를 버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사람들의 얘기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놈은 요만큼이고 구원받는 분이 요만큼이고 버리는 놈들은 이만큼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100이고 지옥 가는 거는 수십억인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뭔 사랑의 하나님이 100만 구원하고 수십억은 버리는 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래도 최소한 수십억은 구하고 100은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반올림이라도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100을 구하고 수십억을 버리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냐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는 이단이라고. 그럼 내가 이단이다. 나는 이단 하고 싶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남은 자래죠? 그래 남은 자는 어떻게 구원할 거죠?
그러면 이제 큰 이스라엘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그만큼밖에 구원이 없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남은 자 7천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는 오셨어. 너 안 왔니? 근데 너도 틀림없이 오실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너에게도 하나님이 오신다. 너도 내 형제야.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야. 이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을 못해요. 전부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이라는 거지. 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면 같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한다고 하죠. 주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자는 할 수 없죠. 언제 하겠어요? 음부에서 끝날 때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게 돼 있어요. 한 입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다 그러죠. 내가 이 미국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사 목사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에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를 막 열심히 강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는 이 어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어떤 테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냐.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안 오셨으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그 목사님처럼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싸움이 있겠지 왜 없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니까 다 하나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들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하는데 보면 다 따로따로 맨날 서로 욕하고 흠담하고 그리고 꼭 뭐 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신나게 피튀기게 싸우고 나서 하나래.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노회 같은 데 가서 총회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다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뉴스에 나오죠. 우리는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목사들끼리 그냥 멱살 잡고 정말 원색적인 욕을 해가면서 싸우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우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싸우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워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싸우고, 이 여집사들하고 남자 집사들하고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리고 화해할 때는 꼭 속에 이런 걸 다 이렇게 숨기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또 뒤로 돌아서면 쫙 펴고 다 욕을 하고 싸우고 한단 말이죠.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라고 한단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 행위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체는
나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도 이 돈 때문에 싸울 땐 싸우지만 어려서 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동생이 맞으면 형이 가서 도와주고 형이 맞으면 동생도 가서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게 그 형제예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지체들이 나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성령 안에서 한 언어로 란 이제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다 여러 나라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14절인가 4절인가에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로 말을 해요. 제자들이 뭐 어떤 그 이방에 있는 말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히브리에서 이게 유대에서 나가지고 유대에서 자란 사람들이. 뭐 헬라어를 조금 하면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것만 14개 지역에서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14개 지역의 언어를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다 자기 있는 나라 말로 들었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해석이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다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염검을 맞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네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떡 달라고 하면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떡 달라고 하면 무조건 성령을 주셔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얘기하는데 번역을 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히브리어로는 박사가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고는 번역을 할 때 한국말 번역처럼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럼 뭐하러 히브리어 공부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죠. 그러면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다. 네가 봤어? 당신이 봤어? 왜 보지도 않았는데 그럴 거다라고 짐작을 해?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각 지방 사람들의 말로 들렸어요. 그럼 각 지방 사람들의 말이 다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지. 각자 번역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각자 다른 소리를 한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말은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발음만으로도 우리가 잘 이해해도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 줄인 거고요. 푸뉴는 푸뉴마, 영을 하나 줄인 거예요.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은 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부는 것 같은 그 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푸네오라는 말, 데오스라는 말과 푸네오라는 말이 합쳐졌다고 하는데요. 푸네오라는 말에는 성령님의 입김, 바람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 아래서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셋 아래에서 셋 대신에라는 그 말과 같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다윗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인데요. 5번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이 빙자하여 이거를 그 원어를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요. 빙자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는 있는데 스트롱 코드가 없어서 그 단어에 대한 이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스트롱 코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벳을 파자하면 되겠죠? 알파벳을 파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데다가 요드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권능. 그러면 권능으로 하나님의 집을 삼아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누구를 빙자하여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하나님의 집을 삼아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밖에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집을 삼아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윗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거나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번역된 말로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이끄심에 의해서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뜻을 가져와야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영접하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는 참 그 의미가 살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로슬람바노야. 프로슬람바노. 프로스는 뭐라 그랬죠? 전, 영원전, 창세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창세전으로 람바노, 라카흐 해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프로슬람바노 했다. 그럼 창세전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고 이제 너는 거기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프로슬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칸타타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칸타타 받았어요? 부활절 연합예배 다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절 연합예배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버지를 떠난 자가 돌아오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프로슬람바로 다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다가 아니죠. 다 되려면 둘째 사망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접하라. 나는 우리 이제 프로슬람바노가 됐으니까 이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야기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다 프로슬람바노 될 거야. 너희도 다 그렇게 될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 믿는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나는 못 기다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기다리시는데 모든 걸 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놓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옥이라고 하니까 뭐라는 거야? 하나님 대적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똑같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놈이 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지 않은 다른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인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받으시고 나머지는 받을 거다라고 영광을 돌리셨으면 우리도 그들을 전했을 때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받으면 우리는 기다리면 똑같이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은 방법으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진실하심이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알레데이아는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 아래의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궁창 위의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틀어서 이 가장 그 통틀었을 때 나오는 아름다운 결론이 뭐예요? 네?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올 때 뭘 버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총결집이 돼서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면 그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인자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그러면 영생, 진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시니 그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이제 성경을 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 이게 종자라는 말은 따라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종의 역할을 마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종자, 하나님의 종의 일을 마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할례인데요. 할례를 여러분 내가 우리 미주 자매님들한테도 질문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럼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으셨다라고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은 있지만 딱 부러지게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받으셨냐? 예수님이 이물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할례도 받으셨다고 해도 괜찮고요. 안 받으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없단 말이죠.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받으셨을 거다? 혹은 안 받으셨을 거다.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할례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할례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그거를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는 이제 씨가 오는 데잖아요. 그러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피를 베어서 피가 났잖아요. 그럼 씨가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고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시는 걸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곧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생명이 되셨다. 이 할례의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리스도 자신이 할례가 되었고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마치신 할례를 우리가 또 할례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루어졌으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바뀌어진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긍휼, 인애, 사랑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그러죠.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할 것은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이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말을 하면 큰 이스라엘을 몽땅 버리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세상 구원에 대하여는 다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열방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미시파들을 공의로 다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예수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방들아, 미시파들아 이렇게 얘기했지 이방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만민들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너희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모든 열방들아 또 모든 백성들아,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죠? 그럼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을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이가 아니고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이사야서 11장 10절의 얘기인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스라엘의 기호로 서는 게 아니고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물론 제가 이 기호라는 말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네.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돌아온다. 즉, 천하만민이 그들에게 돌아온다, 그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이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소망의 실상, 우리가 이제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가지고 그러는데요, 소망의 실상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은 바라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럼 소망의 끝은 뭐냐면요, 이들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예요? 곧 생명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곧 믿음이 넘치게, 구원이 넘치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단 한 사람에게도 너는 지옥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하고 하나님도 안 해요. 예수님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그 말을 많이 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참 많이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니? 어떻게 알아, 네가? 내가 하나님 아니지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올리신 것처럼 너희도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영광이 안 된 거죠? 언제 되겠어요? 나중에 될 거니까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뭘 가지고 영광을 돌리냐면 간타차 가지고 영광 돌리고요. 아, 헌금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재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기분이 좋으면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는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영광을 언제 받느냐? 둘째 사망에서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프로슬람바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프로슬람바노하게 하고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슬람바노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을 돌리실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돌리실 거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주님이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영광을 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는 구원이고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프로슬람바노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프로슬람바노가 되게 하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내와 소망, 안위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이고 너는 지옥,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듣는 자가 적은 것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